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끝절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45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폈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포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으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주님을 뵙고 우리의 또 주 말씀 듣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두 번째 지금 갇혀 있습니다. 첫 번째와는 달리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죽음을 앞에 두고 갇혀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본문 말씀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왜 갇혔습니까? 왜 그가 죽음을 앞에 두어야만 합니까? 그는 바로 이 복음의 사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직무, 너는 이방인의 빛이 되어라.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생사를 알 수 없는 순교를 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본문의 7절 말씀대로 정말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습니다. 잘 달려갔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께 제물처럼 이 sacrifice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는 감사하고 있는, 만족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불사르게 되었는가? 자기 같은 이 본인이 고백한 대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은혜에 너무 바울이 감사해서 비록 다 못 갚을지라도 바울은 마지막 그 숨, 마지막 열정까지 그는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불태워 버렸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정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날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비겁했던 제자들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 적은 소수가, 그 겁쟁이들이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유대 나라, 아니 세계 전체를 뒤집어 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이제 성령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여러분들도 거듭나게 되시는 것이고, 거듭난 동시에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들어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구원받은 나의 삶을 이제 보장시켜 주는 것이 to guarantee your life of salvation. 그 다음에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여러분들을 증인 삼아 주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인 동시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는 다 미션이 있어요. 다 이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섬기는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가정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명이 있어요.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이 있어요. 또 직장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명 여러분들 감당케 하시려고 그 좋은 천국에 아직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여기 이 땅 여러분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해도 천국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천국은 정말 모든 것이 완전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할 말 있는데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아직까지 우리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명을 여러분들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어른된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가장 보일 수 있는 그 좋은 대답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빠는 왜 살아? 그럼 여러분들이 야, 누가 살고 싶어 사냐? 너희들 뒷바라지 한다고 이렇게 고생하며 살지. 그럼 여러분들은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빠 왜 살아? 하면은 아빠는 사명 때문에 살지. 아빠에게는 꿈이 있단다. 그럼 아이들이 정말 본받을 만한 여러분 사명의 삶이 여러분들 보이시는 거예요. 또 엄마 왜 살아? 누가 살고 싶어 사냐? 내가 살아야지 너희들이 살지. 이것도 역시 엄마가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엄마가 그런 질문 들었을 때 엄마는 사명 때문에 산다, 비전 때문에 산다. 그럼 그래? 그럼 아이들이 정말 배울 만한 엄마의 그런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삽니까?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엄마는 왜 살아? 아빠는 왜 살아?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그들에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거기에 내 삶의 가치가 있고요, 거기 내 삶의 목표가 있고 내 삶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살아가요. I have a mission to fulfill. The mission that Christ gave to me.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을 보시면은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바울이 안지라 그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빨리 오라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의 얼굴을 보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디모데야 빨리 와라.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를 떠나간 이 세 명의 동역자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먼저 이 데마라는 자입니다.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며 나를, 그러니까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잘 함께 바울과 함께 그래도 동역했던 이 데마라는 자가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왜? 오늘 말씀 보니까 세상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의 그 설교가 그 해리 포스틱이라는 이분이 이 데마의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이 기독교 복음의 양지만 찾아다니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복음의 양지, 이 복음의 아주 원 플레이스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우리가 얻는 이득이 있어요. We have a benefit from Christ. 뭐 천국 가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이득을 얻게 되는가? 내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와 또 욕심의 본능에서 또 우리는 해방돼요. 자유를 누리고요. 또 우리는 또 감사가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들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점이 베네핏이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대만은 이런 것에만 집착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에 어떤 베네핏이 올 때, 이득이 올 때는요, 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문제가 없었어요.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로 인해서 나쁜 일이 생길 때는 자기의 자리를 피해 버린, 세상의 물질적인 그러한 쾌락을 보고 쫓아가 버리는 그러한 삶을 데마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무서운 적이 있답니다. 또 무서운 에너미. 그 에너미는 어떤 커뮤니즘도 공산주의도 아니고 또 휴머니즘, 인본주의도 아니고 가장 무서운 에너미는 프랙마티즘, 실용주의래요. 실용주의. What does that mean? 우리가 어떤 truth, 진리가 있는데 If this truth gives me the benefit, 이 진리가 나에게 베네핏을 주면은 이 진리가 좋은 거예요. 진리 근처에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가 갑자기 나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해요. 그렇다면은 이 sacrifice를 요구한다. 그러면 we turn back to this truth. 진리에 대해 turn back,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용주의의 기독교의 무서운 적이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몰려 따라갔어요. The multitude followed him.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딱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deny yourself, 너희 자신들을 부인하고 carry your cross and follow me,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다. 십자가를 져? 이때 그 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도 나를 버리고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너희가 제자이지. 결국 제자들만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12 제자 소수를 가지고, 그는 실패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 소수를 가지고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세계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주님은 실패자였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12명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능력을 또 발견하기도 하죠. 요즘 계속해서요 베스트셀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카여 아들먼이 쓴 책인데, 당신은 팬입니까? Are you a fan? 아니면은 disciple, 제자입니까? 참 유명한 책이에요. 지금도 뭐 드라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많이 책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팬 있죠. 나는 어느 누구 스타의 팬이에요. 그런데 팬과 제자의 차이가 있답니다. 팬은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에 대해서 다 꿰뚫고 있어요. I know him, I know what he likes, what he dislikes. 그의 뭐 스키어 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팬은 내가 알고 있는데 팬과는 1대1의 친밀한 관계가 없어요. 내가 그저 그냥 감동 갖고 환호하고 좋아할 뿐이에요. 게임 끝나면 그냥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disciple, 제자는요, 끝까지 스타와 함께, 대상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30페이지에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다.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은 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는 않다. 아주 너무나 잘 디스크라이브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이 있었는데 아주 레이커스 광팬이에요. 이 친구는 얼마나 레이커스를 좋아하는지 이제 마지막 그 코비가 결승골을 놓았을 때 그냥 너무 북 점프하면서 무릎 인대가 2개가 나갈 정도로 그렇게 광팬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레이커스 팬이 아니래요. 와, 그러니까 자꾸 레이커스가 지고 그냥 막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팀을 옮겨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팬의 한계구나. 내게 감동 줄 때만, 베네핏 줄 때만 참 너무 좋다가 내가 볼 때 어떤 희생이나 재미가 없고 감동이 없을 때는 그냥 떠나버리는 것이 팬의 한계인데, 그런데 제자는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내 감사, 내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이게 바로 제자와 팬의 차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대만은 일시적으로 은혜를 체험했어요. 또 사도들을 통해서 그는 많은 기적을 그는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는 교우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사랑할 줄을 그는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막상 핍박, 고통이 임하니까 대만은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세상이 주는 그 플레셔, 물질의 플레셔를 바라보고 그는 결국 세상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데마가 가진 신앙의 결점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면은 존경받고 높임을 받고 내 어떤 영적인 삶에 베네핏이 있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섬깁니까? 그런 섬김은요, 조금만 고난이 와도 송두리째 흔들려 버려요. 그냥 무너지는 그러한 동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목적이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니까 No matter what, I will follow him. I will serve him till death. 이것이 바로 제자가 가지고 있는 섬김의 자세인 것이에요.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면은 다른
다들 제자와 달리 사도 바울 곁을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누군가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 이게 누가 아닙니까? 누구예요? 이게 누가가? 누가는 말 그대로 누가입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이 누가만이 바울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모든 고통을 바울과 함께 감수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의 직업은요, 의사예요. 이 당시 의사면은요, 정말 그의 앞이 출세의 길이, 물질의 길이, 존경의 길이 열리는 그러한 직업이었는데, 정작 누가는 그는 이 복음 사역을 접고 떠나면은 그는 더 좋은 자리에서, 유리한 자리에서 그는 충분히 더 잘 먹고 살 수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가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같이 감당하고 있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누가는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바울과 함께 고통을 같이 동참한 그러한 제자였다는 것을 바울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누가를 인정하셨어요. 그 후에 누가란 사람이 두 책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만약 누가가 그때 떠났더라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누구를 인정합니까?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신 그 임무 사명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견디어내는 자가 주님 쓰시는 귀한 그릇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왜 항상 기쁘지 않고 해피하지 않고, 왜 항상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왜 오해도 때로는 오고, 왜 때로는 또 어려움도 고난이 왜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왜 테스트하십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섬기는 동기가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만약 내 섬기는 그 동기가 나의 의를 위해서라면은, if that is for my own righteousness, 또 나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라면은요, 작은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냥 흔들려요. 우리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주님에게 맡겨주신 내 그 사명 때문에,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면은요, 비록 어려운 일이 와도, 고난이 와도, 우리 힘들지라도 우리는 견디고 인내함으로써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여러분들을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테스트 기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일꾼은요, 바울처럼, 누가처럼 자기를 택하여 주시고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사랑에 감사하며 끝까지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자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7교회 편지를 보내셨어요. 거기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외적으로 아주 왜소한, 볼 볼 일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왜 그러한 주의 칭찬을 받게 되었는가?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인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끝까지 견디어 나갔다는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내가 면류관을 주겠노라.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그 락기, 여러분 그 DVD 영화 아시죠? 그 시리즈를 5개 있는 시리즈를 사왔어요. 저는 락기를 13살 때 너무나 감동 깊게 보았기 때문에 정말 그 락기 1을 또 한번 봤습니다. 역시 감동 있는 그런 영화인데, 여러분 아시는 그 락기 1 영화는 이런 영화죠. 이 아주 무명도 바닥의 그 무명 박사를 그 당시 해외 세계 챔피언 아폴로가 자기를 좀 돋보이게 하려고 가장 정말 신데렐라 같은 스토리예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선수를 픽업해요. 바로 그 선수가 락기 바보아. 락기 바보아를 딱 선택해서 내가 이 사람과 싸우겠다.
그러니까 야, 역시 아폴로 대단한 인물이다, 뭐 대인배다 막 칭찬을 하는 가운데 락기는 그때 이제 그 시합을 본인이 받아들이는데 누가 봐도 실력이나 경험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그러한 파이트입니다. 락기가 싸우겠대요. For one purpose, 이기겠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Go to the distance, 끝까지 견디어 보자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락기의 그 목적은 15라운드까지, 그때 15라운드가 내가 견디겠다 목적을 가지고 이제 결전이 벌어지는데요. 정말 신나게 얻어 터지죠. 얻어 터지고 눈이 막 피가 펑펑 터지고 얼굴 볼이 막 터진 상태에서 완전히 만생이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를 감동케 한 사건은 정말 Go to the distance, 15라운드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라운드까지 락기가 견디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에이드리안 기억나시는 스토리, 얼마나 참 저는 또 보면서 저것이구나, 끝까지 견디는 그 믿음의 인내.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서양 속담에서도요, 세계는 인내하는 자가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은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주의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고난이 옵니까?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를 터득하라,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그 시험이 너에게 인내를 주고, 인내가 우리의 상급이에요. 본 말씀에 이제 14절 말씀 보면은 이제 바울이 자기를 심하게 대적한 사람,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또 16절 말씀에서는 매정하게 자기를 버린 사람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랬듯이 그의 사역 가운데 그렇게 숱하게 자기를 대적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한 번도 복수의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너 한번 두고 보자. 절대 바울은 복수심을 품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자기에게 해를 입히고 심하게 대적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방법이었어요. 바울은요,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든 일에 대해서 솔선수범을 그는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해를 입힙니다. 자기를 심하게 대적해요. 우리 사실 인간들은 본능적으로요, 누가 나에게 해를 입히든지 나에게 상처를 주든지 내 어떤 권위를 실추시키면은요, 우린 그때 일어나는 이 복수심이 있습니다. 이 원한과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분노와 원한은 상당히 우리에게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사랑과 능력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이 분노, 원한만큼 우리 몸에 해로운 게 없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는 자기가 입었던 그 상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냥 내맡겨 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니, 주께서 뭐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이죠. 상처를 주는 사람은 각각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해명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는 사람은요, 이것은 그 상처를 우리가 그때마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또 16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해를 입히고 심하게 대적하고 자기를 버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for they don't know what they are doing.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이요, 우리 성경에는 딱 한 번 했지만은 헬라 원문 보시면은 주님께서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눕히었을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못 박을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허리를 창에 찌를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께 막 모욕을 던질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주님은요, 끝까지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 그 허물을 주님이 감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취해야 될 바로 이 마음의 상태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한 기독교 일간지의 그 기자로부터 이런 인터뷰를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교회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십니까? 이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았대요. 원수를 사랑하라? 마치 그 말씀이 성경에 없는 것처럼 이 교회의 많은 분들이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서로 다투고 원수를 점점 만든 일만 많아지는 것 같이 보였고, 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용서를 빌지만은 우리는 정작 용서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그저 상처만 화소에만 털어놓는 것을,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 저는 이게 너무나 생소했대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실천하십니까? 참 이건 놀라운 질문, 여러분.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원수라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제자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믿음 없는 것, 두 번째는 위선, 세 번째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내가 용서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되거든요. 오늘 바울은요, 끝까지 그렇게 자기에게 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것이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여러분, 신앙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요, 항상 보면은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항상 상황들이 항상 있어요. 가정이 있든지 직장, 교회 다 마찬가지인데, 그때마다 성도가 사명을 지키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을 때 내려놓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십시오.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한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리고 18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22절 말씀 보니까 나는 주께서 내 심령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셨어요.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또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나를 또 건져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무엇을 위해서인가? Because we have a mission to fulfill.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려고 그분 늘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십니다. 사명 감당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게 힘을 주셔요. 또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사명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신 사명, 정말 go to the distance, 마지막 라운드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다. 만만치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인정하심 가운데 내게 사명을 주셔서 아버지, 참이 놀라운 특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들 이 사명, 곧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섬기는 이 사명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주님을 섬기는 길에 고난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팬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 드린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붙잡힘을 받은 삶을 통하여 주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